이사야 12장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이 아침 예배 말씀의 분량에 비해서 아주 짧은 말씀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안에 너무나 큰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앞에서 이사야는 심판의 말씀을 전했고 또 회복에 대한 말씀도 전했어요.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다시 남은 자를 붙드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도 전했지요. 그리고 어제 받은 11장 말씀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공의와 평화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와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백성들의 찬양,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노래가 되신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감사의 노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눈물이 있고 걱정이 있고 어려운 날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 다시 감사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감사의 노래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위로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위로하신다.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래요? 중간 부분,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위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분명 이스라엘은 앞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교만했고 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했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셨습니다. 죄라고 말씀하셨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진노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위로하십니다. 돌아오는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길로 갈 때 우리를 책망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가 미우니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책망하시고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붙들고 있었구나,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구나,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막 찔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혼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찔림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 찔림과 깨달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절의 뒷부분의 고백이 너무 귀하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안위하신다, 위로하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지만 그 죄 앞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은혜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힘과 노래와 구원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과 노래와 구원이 되신다. 2절 말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나의 노래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누가?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나의. 하나님은 그냥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냥 힘이 많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그냥 찬양 받으실 분이 아니라 나의 노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멀리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조윤호 목사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이 되어야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이 빠집니다. 몸에 힘이 빠질 때가 있고 마음의 힘도 빠질 때가 있고 또 얼마나 더워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기도할 힘도 없고 사람 만나기도 귀찮고 마음이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래요. 내 힘이 다한 곳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노래이세요. 노래, 기쁨이 담겨져 있는 말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다시 찬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상황이 좋아져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으면 문제가 남아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아직 길이 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신 것을 믿는다면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구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구원의 큰 은혜이지만 진정한 구원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서 건지시고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절망에서 건지시고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참 구원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에서 물을 깃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날마다 은혜를 길어 올립니다. 한 번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또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오늘 또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고 우리가 매일 아침 모여서 드리는 이 아침 예배의 자리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시간인 거예요. 메마른 마음을 가지고 나와 말씀의 물을 깃고 지친 영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마십니다. 결국 이 아침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를 길어가셔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이 분명한 말씀을 깊고 내 마음에 새기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감사와 찬양으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와 찬양으로 전하라. 4절부터 6절까지는 감사가 찬양으로, 또 찬양이 증거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4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감사는 입술 내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드셨는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막 말하고 싶잖아요. 물론 거창한 간증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주 작은 고백,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힘 주셨어요. 말씀 듣고 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기도하면서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는 거죠. 5절 말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숨쉬게 하신 은혜, 이 아침 예배에 나오게 하신 은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신 은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신 은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신 은혜, 오늘 나를 구원하신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이 이 감사는 찾아야 보여요. 불평은 그냥 마음에 막 떠올라요.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불평은 막 올라와요. 그런데 감사는 찾아야 돼요. 믿음으로 찾아야 돼요. 불평할 이유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할 이유를 찾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불평이 막 올라오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아니에요. 우리 중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하루는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해야죠. 불평으로 하루를 열지 말고 감사로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니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위로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을 감사와 찬양으로 전하게 하십니다.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 하루 감사로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합시다. 구원의 우물에서 은혜를 길어 올립시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을 고백합시다.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을 삶으로 전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 이 구원의 우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노를 거두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과 노래와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실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는 사랑으로 받게 하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품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힘과 나의 노래와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기도할 힘조차 부족할 때에도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메마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이 구원의 우물에서 은혜를 길어 올림으로 은혜에 흠뻑 젖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불평보다 감사, 걱정보다 찬양, 낙심보다 믿음의 고백을 선택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간구하오니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너무 나오고 싶지만 몸에 불편함이 있어서 30분을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차마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여러 번 시술을 했는데 빨리 그 시술의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1시간 아니 하루 종일 편히 앉을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다시 예배 자리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우리 어린이 친구들 물놀이를 가겠습니다. 오가는 길 또 진행되는 모든 순간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선생님들, 전도사님 정말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사오니 하나님 많이 칭찬하여 주시고 이 헌신을 받으시어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구원의 우물에서 은혜를 길어 올리겠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이 시간 하늘의 은혜로 저희를 흠뻑 적셔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